방주 짓는 삶. 우리 인생은 이 제한된 시간을 살아나가면서 거기서 뭐를 성취하고 뭐를 이루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 삶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그 시간과 세월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고 있는가, 이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 인생들에게,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라고 하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러한 날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 땅에 번성할 때에 그들이 육신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이 됐다. 그들의 그 사람이 육신이 됨으로 인하여서 이들의 삶은 이제 남은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제한된 시간을 주님이 걸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되는 이 삶의 내용을 보면은 뭐였었냐면 자신들의 정욕을 위해서 방종해요.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아내들을 취하고, 요새는 자기 아내를 종을 넘어서 취하죠. 종을 넘어서. 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이 제한된 시간에 걸려 있는지 아시겠죠? 여기 본문 말씀을 봐보세요.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요즘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내려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새로운 네피림을 낳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딸들의 그 미모, 그들의 어떤 그 치장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욕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과 사람들이 이 세상과 경계가 없이 무너졌다고 그런다면 거긴 심판이 도래하는 거죠. 100% 도래하는 거예요. 응? 근데 그때는 사람과 사람이어서 어찌됐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사람과 종을 넘어서요. 사람과 종만 넘어서는 게 아니라 뭐도 넘어섭니까? 그걸 생명의 관계, 생명도 넘어서 그냥 자동차하고도 결혼해. 자기가 좋아하는 기계하고도 결혼해. 인형하고도 결혼해. 어느 정도로 지금 이 120년의 이 제한된 시간에 지금 이 시대가 걸려 있는지 아시겠죠? 거짓말입니까? 진짜로 그렇게 결혼하잖아요. 그럼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조장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권력, 힘의 원리, 돈이라고 하는 힘의 원리에 의해서 이 시대가 다 움직여지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전에는 정치인들이 세상을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요거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 움직여버리지. 예?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 이 시대를 다 만몬의 파워든 무슨 권력의 파워든 힘의 논리, 이것이
이 세상의 어떤 운영 시스템과 매뉴얼의 기본 인프라야. 이것이.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육신이 됐다. 육신이 된 이 시대는 주님이 너 120년 그들의 날들은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제한에 걸렸어.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120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뭐 될 거야? 수장될 거야. 120년 제한에 걸려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싫든 좋든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잊고 있어서 언젠가는 다 우리는 해체되고 붕괴될 겁니다. 해체되고 붕괴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 육신을 붙잡고 이걸 강화시키며 이 털을 더 견고하게 다지는 데 사용해야 될 거자, 아니면 이 120년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주님이 노아에게 지으라고 한 방주를 우리도 그런 어떤 수장되지 않는 건축물들을 지으면서 우리도 살아갈 것인가? 응? 결정을 해야 돼, 결정을. 요새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SQ라는 게 있다며. 영성지수. 이번에 산기도 가면서 목사님이 영성지수에 대해서 IQ, EQ가 높으면 그가 성공할 확률이 20%도 안 돼. 15%, 20%도 안 돼. 근데 영성지수가 높으면 성공할 확률 80%.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영성지수가 높으면 성공할 확률 80%. 와. 우리 애들을 봐봐요, 얘네들. 응? 예배 중심으로 살지요. 하나님을 배우는데 똘망똘망하게 하나님을 배우죠. 그 영성지수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날고 뛰고 긴다 해도 결국에는 이 덩어리 아니야. 그래서 해체돼야 돼. 붕괴되고 수정된단 말이야. 그 영성지수에 대해서 청소년 아이들 그런 어떤 상담을 해주는 팀이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에 의해서도 그러지만 실제 과학계에서 물리학계에서 사람의 영혼이 있다라고 판명을 내버렸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육면체, 이 세포를 이루고 있는 입자가 있어. 세포의 입자. 거기서 실제 그래요. 세포가 있는데 여기가 비었어. 근데 이게 뭔가가 붙잡아져 가지고 이게 우리 육신의 덩어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계에서 요거를 신의 입자라 얘기를 한단 말이야.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육체 안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구나.
저 영혼이 그 육체에서 딱 빠져나가는 순간에 모든 세포는 놓아지면서 해체되고 붕괴돼 버려요. 그걸 죽음이라 그래. 맞아요, 틀려요? 이 신의 입자가 세포를 땡겨서 지금 내 육신을 이루고 있다니까. 근데 이 신의 입자가 빠져나가는 순간에 세포는 다 놓아져서 해체된다고. 이 육신의 덩어리는 이 정욕과 그 육체에 속한 권력의 이 파워는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해체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100% 해체된단 말이에요. 100% 해체된다. 그러면 지금 이 제한된 120년이라고 하는 주님이 이런 기한을 주셨을 때 우리는 이 털을 더 강화시키고 더 든든하게 하고 하자 보수로 해가면서 수장되고 붕괴되는 건 우리 스스로 막을 수 있는 겁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 이때도 주님이 120년 후에도 수장되지 않고 붕괴되지 않는 방주를 지으라. 그러니까 인생의 120년은 뭐 하는 거예요? 방주 짓는 삶이에요. 방주 짓는 삶. 주중에 큐티를 할 때 한 성도님이 자기 딜레마에 빠진 것을 이렇게 일화로 올린 걸 내가 읽게 됐어요. 회사에서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 자기 후배도, 자기 동료는 물론이고 후배도 자기를 다 올라타버리는 거야. 아니, 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성실히 살았는데 이제 후배들까지 자기를 넘어가서 승진이 돼. 자기는 제자리. 아, 주님, 내가 이 딜레마에 빠졌죠. 그때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좀 잘 살고 있는 겁니까? 지금 모든 동료는 물론이고 내 후배들까지 나를 추월하는 이 시점에서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120년 동안 노아가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요? 이 마른 하늘에, 이 높은 산에 방주 짓는 것, 때로는 회의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 나 잘 살고 있는 거냐고 이렇게 안 물어봤겠냐. 결국에는 120년 후에 노아가 옳았다는 것이 지금까지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가 나누어지고 있죠. 그런 그 노아의 120년 동안에 그 올곧게 방주만 짓는 그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성도님 안에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너희 안에 예수가 자라게 하라. 그게 너희들의 제한된 삶에 너희들이 성취하고 이루어야 될 삶의 목표지. 너희 안에 방주 대신 누구? 예수를 내 안에 성장시켜라. 내 안에 성숙케 하라. 교회 나와서 방향이 너무 잘못됐죠. 요구를 강화시키는 게 교회인 줄 알아. 아니, 승진하고 누가 나를 추월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 안에 추월당하면서도 내 안에 예수를 짓고 있느냐 말이죠. 예수를 짓고 있느냐. 홍수가 높은 산 15규빗, 여기가 아닌데, 높은 산 15규빗까지 덮였어요. 여기 아무리 올라서도
물에 다 잠겨야 돼. 15겹이. 응? 홍수가 범람했을 때 여기 떠 있을 수 있는 방주 내지는 이 홍수 위에 텐트 치고 있을 수 있는 저 높은 곳,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지어서 위에 저 높은 곳에, 예수를 지어서 방주를 지어서 그 위에, 홍수 위에, 이것을 준비하는 게 누구다? 그리스도인들, 우리라는 게 그래. 바보 같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예수를 내 인생의 재료로 선택해서 지어 나갈래니 예수 아닌 것들, 이 세상에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뭐 고철덩어리, 금덩어리, 휘황찬란한 것들, 유람선에다 네온사인처럼 갖다 설치해야 될 것들, 그런 거 다 그만두고 예수만 갖다가 꽝꽝꽝꽝꽝꽝꽝꽝 하니 저게 뭔 재미래, 저게 뭔 재미래, 저게. 응? 그리고 뭐가 안전해 보여? 이 정도는 돼야지 방주가,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는 막 그렇게 생각하자. 인간, 신이 침몰시킬 수 없었던, 신이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명명한 타이타닉호가 어떻게 됐어요? 박살이 나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지어놓고 건축한 그 타이타닉, 신이 침몰시킬 수 없다, 신도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배가 처녀 출항 중에 무너져요. 가라앉아 버려요. 그 사람들의 어떤 인위적인 조작과 건축물들과 그들의 자원을 가지고 이 수장될 운명과 붕괴될 운명을 막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아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저 기한은 제한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마지막에 들이닥칠 저 홍수, 그 멸망의 악우 앞에서, 폭우 앞에서 거기를 막아설 수 있는 든든한 이 건축물, 그 물에 잠기지 않는, 그 홍수 속에도 여전히 위에 있을 수 있는 저 방주를 건축하는 게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해요. 저는 주중에 참 재미난 유튜브를 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보셨어요? 저는 설교밖에 안 드려요. 실제적으로 거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한 분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예수밖에 얘기 안 해요. 그 목사님 한 분만 설교를 계속 듣는데,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들 그거 봤는지 모르겠어. 메기가 그 자라를 삼켰어. 자라. 거북이. 조그만 거북이를 메기 큰 게 삼켰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떠다니는 거야, 그 메기가. 그러니까 어떤 그 낚시 갔던 부부인가 봐요. 그걸 잡아 올려가지고 그 입에서 자라를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삼켜가지고 더 이상 입에 넘어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응? 자라도 삼키려면 삼켜봐라. 네가 죽을 때까지 난 여기서 물 먹고 산다. 그래가지고 메기 그 큰 입에서 자라를 빼냈는데 메기도 살고 자라도 살았어요. 메기, 지금과 이 붕괴와 수장의 어마어마한 블랙홀이 우리를 삼키려가 딱 왔는데 우리 삼키고서 자기 입을 못 닫아. 예?
그게 방주 짓는 삶이라고. 죽음이 입을 못 닫아 그 매기가 참 너무 멋있는 삶이죠. 육신 고기 덩어리로 이렇게 산 사람들은 여기서 인류 대학을 나왔다, 무슨 대통령이 됐다. 이 세상에 뭘 가지고 이 안에서 살았든지 간에 너는 120년 뒤에는 이거야. 제한된 시간. 모세는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다. 금방 날아가. 금방 수장되고 붕괴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하여튼 이제 이 세계에서 뭐를 가지고 살았든 다 붕괴된다. 100% 붕괴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붕괴되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여기 붕괴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붕괴만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안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살아온 것에 대한 정확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활 속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돼. 선택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은 너희들 제한된 시간이야. 너희들의 제한된 그 시간에는 방주 짓는 게 지혜야. 근데 방주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유람선 지으면서 육신대로 살다가 수장된 사람들이 전 인류의 전부 다고 방주 지은 사람 8명. 에? 8명이에요, 8명. 그러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들의 주어진 세월과 시간을 매뉴얼 삼아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우리 여러분이라고 하는, 왜 여러분이라고 그러냐면 성정현 목사님인가? 하여튼 난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을 말해.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세요. 근데 그분도 이야기해요. Saving faith, 구원받는 믿음. 그거를 존 웨슬리, 휘필드, 최고의 영상가들은 다 그것을 책으로 썼고 구원받는 믿음을 다 설교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 따로 있고 그냥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해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가라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가는데 거기에 아무도 모르는데 다 예비되어질 수 있을 게 믿어지리라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런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을 가는데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다 세팅되어 있을 거야 라고 믿음으로 다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그 믿음 가지고 천국 못 가요. 그건 믿음의 은사고 구원받는 믿음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 그분은 외국에서 500명 성도 목회를 하세요. 미국에서 500명 성도 목회면 대형 교회도 보통 대형 교회가 아니야. 그리고 그분이 아픈 다음에 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난 다음에 병원에 누워 있는데 주님이 너 구원받아야지.
자기는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너무 놀랬다는 거. 아니 이스라엘의 가라에서 거기 가서 사역까지 멋지게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냈지, 500명 성도 목회를 했지. 근데 뇌졸중으로 쓰러졌어. 그래서 병원에 쓰러져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 구원받아야지. 자기는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 안 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내가 예수님 믿어요, 그걸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내 인생을 건축한 곳이 방주를 짓는, 바로 그 우리의 모퉁이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반석 대신, 저번 주에 얘기했죠, 깊은 수렁에서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위에, 진짜 예수 위에 내 인생을 건축하고 있는가? 진짜 우리는 시험해 봐야 된다니까요. 8명이라고 8명.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예수 위에다 인생을 건축하지 않았어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고. 자기의 열심일 수도 있고, 자기가 예수를 통해서 얻어낸 어떤 그러한 가치들과 자원들, 그 위에 자기 인생을 건축하고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는 정말 내 인생이 방주를 짓는 삶,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주를 짓는 삶, 예수를 내 안에 세포에 지정의의 영혼육 속에 예수를 이식하고, 그분이 겨자씨처럼 내 세포, 백조개의 세포 속에, 우리는 백조개의 세포라고 그래. 백조개. 그러면 겨자씨는 하나잖아.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겨자씨처럼 생겼대. 겨자씨. 그러면 몇 개의 세포에, 이거 똑같지. 자, 겨자씨 하나. 그 몇 개의 세포에 이 예수님이 내 영혼과 지정의와 내 육체 속에 들어가야 되지? 자, 지금서부터 얘기해봐. 99조, 그 다음에 뭐야? 내가 참 이게 산수가 좀 딸려서 그러니까 좀 얘기 좀 해보세요. 99조, 우리 수준이 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다 아는데 안 하시는 일이지, 그지? 그럼 봐보세요. 지금 나의 삶이 이분으로 작동되지 않는 세포가 거기에 이 겨자씨가 넣어지면서 이분이 내 안에서 성장되어지는 걸 방주 짓는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신약, 이 구약 버전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육신의 정욕과 권력 이런 것으로 작동되어서 붕괴될 이 인생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겨자씨처럼 임해서 이제 그분이 세포에, 백조개의 세포에 꽉 차도록 그렇게 자기의 생명과 육체와 삶을 그렇게 건축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방주 짓는 삶이야. 이 삶이 나중에 보면 매기가, 죽음이 입을 닫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을 삼킬 수가 없어. 왜? 예수가 죽음에 입을 확 찢어놔 버렸잖아. 모든 사람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 생명을 소유하고 산 사람들은 죽음의 주둥아리를 찢어버려요. 입을 찢어버려요. 죽음이 못 닫아도 그 사람 입을 못 닫는데 그 사람을 삼켜서 너무 큰 축복이잖아요. 네? 영원한 생명이 그의 모든 삶의 자원을 다 붙잡고 있어서 붕괴되거나 해체되지 않아요. 물론 육체는 주님이 한 번 죽는 것이라 해서 육체는 붕괴되고 어떤 이 육체 덩어리는 해체가 되겠지만
이 육체와 해체가, 육체와 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한 그 모든 삶의 내용은 하나도 삶 속에서 공중 해체되지 않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집력이 있이 죽음 넘어까지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응? 엄청난 축복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성취하고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살지 마시고 그러다 결국에는 다 수장되고 붕괴되지 마시고 방주 짓는 삶,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세포 그 안에 다, 예? 그 안에 그분을 성장시키고 그분의 생명이 이식되기를 갈망하면서 그렇게 사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제가 왜 여기 성경에서도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예? 봐보세요. 자, 내가 뭐 사물을 봤어요. 사물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 내 눈동자가 작동되기 위해서 시신경이 작동됐어요.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 내 뇌가 그것을 보는 선입견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지난날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뇌와 시신경을 연결하는 뭐 신경과 신경 시냅스인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물을 보면서 뭐 걸어가는 내 발걸음, 사용되어진 손길, 그 사람을 마다한다든가 그 사람을 향해서 간다든가 여러 가지 세포들이 다 모여서 이 사물 하나를 보면서 작동이 됩니다. 그때에 이 동원된 세포에 과연 겨자씨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동원이 돼서 그렇게 작동된단 말이야 지금.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오늘의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걸 뭐라 그래요? 눈에 이 동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정체로 그분의 눈과 그분의 시신경으로 그분의 어떤 가지고 있는 말씀의 그 매뉴얼로 해석을 하면서 내 손과 발이 세포가 심장이 그렇게 뛰고 있느냐 말이야 지금. 이게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예수로 짓는 사람이 있고 그 일로 자기를 짓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예? 완전히 그 운명은 이제 달라지는 거지. 내 눈으로 바라보고 귀로 들으면서 예수로 보고 예수로 듣는 그런 청각, 시신경 이렇게 작동되죠. 그럼 내 심장이 어떻게 해요? 내 심장이 온유하게 고르게 평안하게 뛰어요. 근데 내 세포가 시신경이 청각세포가 내가 갖고 있는 지금의 선입견 예전에 어떤 그러한 어떤 상처받은 것들이 동원돼서 보면은 갑자기 심장이 어떻게 해? 벌떡 뛰면서 오작동 나면서 지금 이제 삶이 지진과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우린 그때 뭘 봐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을 작동시키는 세포가 보면서 해석하는 세포들이 다 예수가 아니야. 우린 그때 뜯어서 그 가운데 예수를 의식하면서 그분으로 보면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는 그분의 포괄적이고 광역적인 시각으로 그 사건을 재해석하면서 내 세포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게 새롭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실제 이렇게 사는 거라니까. 응? 제가 실제 그렇게 사시라고.
제가 어떤 그 상처받을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좀 내가 생각해도 내가 옳아. 그런데 옳으니까 너무 옳고 또 그렇게 나한테 행동한 그분들의 어떤 일들이 너무 수준이 안 맞아. 그냥 우리 레벨이 아니야. 우리의 이 레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 이 오감, 내 눈과 귀와 촉각과 이런 것들이 예수로 작동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아닌 완전히 그냥 내 중심으로 싹 체제가 탁 바뀌더니만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목소리도 높아지고 사람이 뭔 괴물처럼 확 바뀌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이 지금 이 환경을 통해서 내 속에 감춰져 있는 지금 이런 상황과 정황 속에서 지금 내 속에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던 것들을 툭 건드려서 드러내셨구나. 이곳에 지금 예수님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로 보면서 예수로 말하면서 귀로 듣는 이거를 주님이 지금 나한테 또 요구를 하시고 계시는구나. 요 순간에. 응? 그러면서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렇게 작업을 했더니 그런 일이 자꾸 와. 툭, 툭, 툭.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짝 긴장해. 그 다음엔 긴장해. 그 다음엔 왔나 보다. 그 다음엔 예수로 반응해.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어요? 지금 처음에 왔을 때는 열받아. 다음엔 긴장해. 다음에 툭질이가 왔나 보다. 그 다음에는 예수로. 지금 그런 똑같은 상황이 파도처럼 툭툭툭툭 치고 올 때 주님이 방주 지어라. 너 세포에 지금 이런 상황일 때 내 세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겨자씨 같은 예수가 내 세포 안에 차고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예?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신경 안 쓰고 재수 없는 사람하고 저것만 안 보면 내가 일평생에 행복하겠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몸 안에서 성취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는다고. 육신에 속한 삶을 살면 결국에는 수장된다, 붕괴된다. 그게 이제 창세기 6장의 이야기인데 이거를 인생의 쓰나미라고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해일이라고 그러면 샥 밀고 들어오면서 20-30m의 그 파도는 하나가 와서 툭 치는 거지만 해일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파도는 이거 한 겹이 파도야. 해일은 이 높이에 바다가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 틀리다는 걸 아시겠죠? 파도 10m 치는 거는 하나가 와서 팍 치는 거고 해일은 20-30m의 그 바다가 밀고 들어오려는 거니까 이 앞에 있는 것들은 뭐든지 간에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무너지게. 예? 그럼 우리 인생의 쓰나미와 해일과 같은 그 어떤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죽음과 죽음의 아류들이 밀고 우리 삶을 들이닥칠 때 터가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주님이 너 120년 동안 뭐지요? 방주지요. 방주지은 그 사람은 그 방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이 해일 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 있는 거지. 해일 위에 떠 있는다고. 여러분들 이게 만일에 타이타닉호다. 네? 타이타닉호다. 그러면
빙산이 와서 긁었잖아요. 긁었잖아. 긁었을 때 왜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된 거예요? 이 밑에는 섹트라고는 안 하고 이 칸칸이 막아져 있어요. 그럼 배 하나 물이 들어오면 그 칸을 막아버리면 다른 데는 떠 있는 거예요. 칸칸이가 나뉘어져 있더라고. 뭐 하나 깨지면 거기가 딱 막아버리면 돼. 근데 그 빙산이 긁고 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거기를 그 방 밑에 층층 있는 것들을 다 긁으면서 확 가버렸죠. 그러니까 막아야 될 그 빙산을 막고 물을 막아야 될 그 경락고 같은 차단해야 될 부분들이 싹 긁혀 나가니까 어떻게 나머지는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지.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랬냐면 우리가 이렇다고 해봐요. 그 우리 안에 세포에 육신에 대한 것만 강화시켜서 있으면 물이 치고 그것을 삼킬 수 있는 물이 치고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싹 긁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세포 안에 내가 삶을 운영하면서 이 모든 것을 예수 중심으로 운영했어. 그러면 요 칸칸 격실마다 다 누가 차 있는 거야? 예수가 차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배를 해일이 와서 빙산이 와서 때렸을 때에 예수를 때려서 붕괴시킬 게 이 세상에는 없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래서 모든 일상을 내 회사 일도 사업도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그 모두도 다 예수를 이 내 세포 속에 그분으로 채워놓고 작동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산 사람만 구원받는 믿음이라니까. 그 사람만 믿어놓고서 이 안에 육신의 고깃덩어리 저기 다 침몰된 이거를 그냥 다 갖고 나 예수 믿었어. 아마 입만 뜰 겁니다. 입만 뜰 거야. 입만 떠. 네? 입 떠서 조금 견디다가 이제 입 조금 뜨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점점 들어가면 물 들어가서 결국에 침몰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상과 가정생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내 일상과 범사는 어떻게 돌려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금강불개라고 하는 사자성어 아세요? 금강불개. 그 금강불개라고 하는 그 무술을 한 사람들은 그런 육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는 칼과 도와 검이 그 육체를 쳐도 안 들어가. 또 수화불침이라. 물이나 불이 그 몸을 태우려고 해도 금강불개를 무궁으로 단련한 사람은 수화불침, 물과 불이 못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독이 불침한다는 거예요. 만독이 불침이야. 금강불개 무술을 해가지고 자기 몸을 단련한 사람한테는 도검불침, 수화불침, 만독이 불침이라. 그게 금강불개야. 몸을 이루는 거. 그런 사람이 실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걸 사모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로마서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금강불개의 옷이야. 할렐루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생활 속에서 내 일상 속에서
범사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예수를 옷 입어 나가라는 거예요. 예? 그게 금강불기의 옷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 뱀의 굴에 손을 넣는데 그 만독이 어떻게? 불침이라. 만독이, 마귀의 화전이 그 사람의 가슴 뚫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의 화전 못 뚫지. 그래서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을 따르니 뱀을 어떻게 하며? 집으며. 도대체가 우리를 해야 할 이 세상에 만 가지 독 중에 어떤 독도 예수를 입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독이 없어. 그 금강불기야,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남은 120년을, 남은 이제 120년 남았겠습니까? 예? 그 남은 인생을 방주 짓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내 세포 속에 채워나가는 실제적인 삶을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살아내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꼭 하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고 넘어갑니다. 방주 누구랑 지었어요? 옆집 아저씨하고 지었어요? 가족들끼리 지었어요? 잘 들으세요. 방주는 집에서 짓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타인과 나가서 아무리 잘 지어봐야 별 볼 일 없어요. 집에서 가족끼리 그 서열과 질서와 성김과 가족끼리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있어지는 일상적인 대화, 눈에 보이는 사람, 맨날 같이 자고 눕고 식탁 앞에 앉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일 내가 예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최고 큰 자원이 고기 있는 거예요, 고기. 근데 가족을 놓쳐버리고 우리는 바깥에 나가서 대충 사람들과 어울려서 버무려져서 지을 줄 알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방주는 가족끼리 지었어요. 여러분들의 집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지금 구성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어가야 돼요. 나를 완성해 가야 돼요. 그렇게 방주를 지어서 이 해일이 죽음의 매기가 삼킬 수 없는 그러한 자라의 두꺼운 갑옷을, 예수의 갑옷을 입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